중병에 걸렸다가 씻은 듯이 완치되는 현상을 두고 종종 기적이라고들 한다. 그러나 한편으론 이것을 학문적 연구의 대상으로 여기는 사람들도 있다. 기도는 정말로 기적적인 치료를 가능하게 하는가?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은 오랫동안 미스테리로 남겨져 있다. (1961년) 14살이었던 모린 케이힐은 갑자기 다리가 부어올랐다. 그러나 이를 심각하게 여기지 않았다. 그 전날 농구를 하다 다친 것이라 생각했다. 그러나 일주일 후 모린은 고열에 시달렸고 부모는 모린을 보스턴의 아동병원으로 데려갔다. 모린은 밀로의 병, 즉 림프 부종이란 진단을 받았다. 이는 심한 통증과 함께 다리가 부어오르는 증세가 특징으로 치료가 어려운 희귀 질환이다. 독실한 가톨릭 신자였던 모린은 이때부터 신앙심의 시험을 거치게 됐다. 병에 걸린 직후 믿음이 흔들렸어요. 고해 성사를 하지 않았고 미사에도 나가지 않았고 기도도 그만뒀죠. 고통을 주신 주님을 원망했죠. 왜 병에 걸리게 했느냐고 말이에요. 모린은 다리의 부종을 감추려 했지만 이미 그녀의 다리는 검붉은색으로 변했고 커다란 물집으로 뒤덮였다. 모린은 점차 내성적이 됐다. 21살 때까지 모린은 무려 50차례나 수술을 받았다. 피부 이식에서부터 척추와 위, 엉덩이와 신경수술까지. 그러나 수술의 효과는 잠시뿐이었고 통증과 부종엔 아무런 차도가 없었다. 그러다 심각한 상황이 발생했다. 오른쪽 다리에 괴저 현상이 나타나 어쩔 수 없이 다리를 무릎까지 절단할 수밖에 없었다. 6개월 후엔 엉덩이까지 절단했다. 모린은 21살 때부터 평생 휠체어 신세를 지게 되었다. 침대에 누워서 하루 종일 고민만 했죠. 한쪽 다리만 갖고 어떻게 사나. 남자들은 날 거들떠도 안 보겠지? 이래 갖고 결혼은 할 수 있을까? 이 몸으로는 아이도 못 갖겠지. 제 꿈은 일시에 무너져 버렸죠. 가족들을 제외하고 모린을 찾아오는 사람은 단 한 명, 남자친구 밥 다이건 뿐이었다. 그는 차로 18시간이나 걸리는 거리에서 모린을 만나러 왔다. 모린의 22살 생일날 밥은 병실에서 모린에게 청혼했고 모린은 이를 받아들였다. 밥과 모린은 매사추세츠주의 스토크브리지로 이사했다. 한동안 모린은 안정을 되찾는 듯했다. 1973년 모린은 사내 아이를 낳았다. 그러나 아기는 뇌에 장애가 있었고 모린은 마음에 큰 상처를 입는다. 당시 제 아내는 너무 큰 충격을 받아서 세상과 단절하고 자신에게만 빠져들었죠. 상황이 절망적이었으니까요. 그러나 밥은 신념을 잃지 않았다. 1981년의 어느 날 밤 밥은 기적적인 치료를 행한 것으로 유명한 파우스티나 수녀에 대한 영화를 보게 된다. 파우스티나의 기적을 믿는 이들은 폴란드의 크라코브 외곽에 있는 무덤에 성당을 세웠다. 밥은 신비로운 힘에 이끌린 듯 그 성당에 꼭 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가족이 치료되리라 믿었기 때문이다. 모린은 이를 터무니없는 생각으로 여겼다. 정신 나간 짓이라고 생각했죠. 남편이 광신도가 된 게 아닌가 싶었어요. 기도를 한다고 기적이 생긴다뇨. 그러나 밥은 폴란드로 갈 준비를 했다. 아내와 아들, 신부님과 함께 폴란드에 갈 날짜를 미리 예약해두고 한 달간 모린을 설득해 간신히 동의를 얻어냈다. 첫날 모린은 그저 구경만 했을 뿐이다. 둘째 날 밥은 모린을 설득해 고해 성사를 하게 되고 수녀의 묘를 찾아가게 했다. 모린은 사춘기 이후 처음으로 다시 성당에서 기도를 한 것이다. 모린은 불안했다. 그런데 신비한 음성이 들려왔다. 원하는 것이 있다면 말해보아라. 이 음성이 실제인지 아닌지는 알 수 없었지만 모린은 어쨌든 반신반의하며 답했다고 한다. 그래요, 수녀님. 저를 여기까지 데려오셨으니 기적의 증거를 보여주세요. 이렇게 답했죠.
갑자기 통증과 부종이 사라졌어요. 그런데 그게 만약 신경쇠약으로 인한 착각이라면 여기 갇혀 고향에도 못 가는 건 아닌가 싶었죠. 부종이 사라진 모리는 남편이 이 사실을 눈치채지 못하도록 신발에 휴지를 채워넣었다. 당황한 모리는 호텔로 돌아갔다. 그녀는 밤새 침실에서 고민했고 다음 날까지 남편에게도 알리지 않았다. 나중에 그 사실을 알았죠. 여보, 내가 뭘 했어? 이러면서 큰 소리로 웃을 뻔했어요. 저는 처음부터 주님이 고쳐주실 줄 알고 있었으니까요. 모린이 폴란드로 떠났을 때 부종은 아주 심각했습니다. 한쪽 다리도 절단해야 할 위기였는데 돌아왔을 때는 상황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부종이 감쪽같이 사라졌죠. 모린 이야기는 곧 바티칸에까지 전해졌다. 1993년 의사와 신학자, 가톨릭 성직자들로 구성된 조사단의 신중한 검증을 거쳐 교황 요한 바오로 2세는 모린의 치유를 기적으로 인정했다. 그해 4월 18일 파우스티나 수녀는 복자로 추대됐다. 이는 시성, 즉 성녀로 추대되는 예비 단계다. 모린은 이 의식을 지켜받고 교황으로부터 직접 축복을 받았다. 이는 모린을 변화하게 하는 계기가 됐다. 모린은 기운을 되찾았고 아들의 죽음을 인정하게 됐다. 아들에 대한 촉은 신앙심과 함께 모린의 가슴에 영원히 새겨진 것이다. 신을 부정하던 모린은 성당에 나가게 됐다. 주님께서 선택하신 일이라고 생각해요. 주님의 은총으로 저처럼 치료가 불가능할 것 같던 환자가 완치되고 신앙심을 되찾게 된 거죠. 다시 기도도 하게 됐고요. 모린은 정말 신의 힘으로 낫게 된 것일까? 이에 대한 다른 설명은 없는가? 저명한 외과 의사 브루스 커워츠 박사는 모린의 병력을 검토해봤다. 그는 이 경우를 기적이라 부르기는 주저했지만 과학적인 해명도 불가능하다고 했다. 증세가 심각한 경우, 그러니까 이미 피부 조직에 이상이 생기고 특히 장기간에 걸쳐서 부종이 지속됐던 환자의 경우는 다시 정상으로 돌아가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적어도 제가 담당했던 환자 중에 그런 경우는 없었으니까요. 제가 보기에 모린은 아주 특수한 경우에 속한다고 생각합니다. 모린이 폴란드에 간다고 했을 때 설마 치료가 될까 의심을 했었지요. 돌아온 후엔 의심이 조금 줄었다고나 할까요? 저로서도 어떻게 설명할 방법은 없습니다. 과학적인 방법으로 부종이 사라진 것도 아니고 과학적으로 해명할 방도도 없네요. Everything looks terrific. Good. Your leg looks wonderful. There's no swelling, no pain, no tenderness. 현대의학의 테두리에선 해명할 수가 없지만은 모린의 경우처럼 심각한 증세를 겪던 환자가 완치가 되거나 호전되는 경우가 드문 것은 아닙니다. 이런 현상에 대해서는 새로운 이론이 뒷받침이 되어야겠죠. 가톨릭 교회에서는 모린의 경우를 기적으로 인정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의학계에서는 아직 풀지 못한 미스테리일 뿐이라는 주장도 있다. 기도는 강력한 힘을 발휘한다고 굳게 믿는 사람들이 있다. 과연 기도로 암을 물리칠 수도 있을까? 이 여성은 기도의 힘을 확신한다. 기도에도 여러 종류가 있다. 무언가를 간절히 생각하거나 요구하는 것도 기도의 형태다. 그렇다면 접촉을 통해서도 기도가 전달될 수 있을까? 손길을 통해 병이 회복됐다는 여성을 만나보자. 조지아주. 어느 시골 마을의 아침은 찌는 듯 무더웠고 숨이 막힐 듯한 공기는 자연의 기운마저 빼앗는 듯했다. 당시 37살이던 크리스틴 베일리는 이런 날씨를 불길한 징조로 여겼다. 하필 그날 그녀는 가슴에서 몽우리가 만져지는 것을 감지했고 즉시 기도를 했다. 암이 얼마나 무서운지는 다들 아실 거예요. 저도 혹시 암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얼마나 두려웠는지 몰라요.
그 당시엔 너무나 힘든 일을 많이 겪은 직후라서 더더욱 그런 느낌이 강했었죠. 크리스틴은 죽음의 공포 때문에 온몸이 마비되는 듯했다. 아버지가 어릴 때 사망했고 몇 년 전 남편마저 세상을 떠나 무척 힘든 시기였기 때문이다. 게다가 딸 레이첼은 겨우 8살. 크리스틴은 눈앞이 캄캄했지만 그대로 주저앉을 수는 없었다. 그날 아침 크리스틴은 바로 병원에 갔다. 그 후로 3개월간 각종 검사와 치료가 행해졌다. 유방 X선 촬영에서부터 조직 검사, 유방 절제소를 거쳐 결국엔 화학요법까지 받게 됐다. 침례교 신자였던 크리스틴은 건강을 되찾기 위해 열심히 기도했다. 그러나 신은 그녀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듯했다. 크리스틴은 처음 2주 동안의 화학요법 치료 기간은 통상적인 부작용 정도만 보였다. 그러나 1989년 크리스마스를 며칠 앞두고 셋째 주에 들어서자 갑자기 혈압이 뚝 떨어졌다. 의사는 크리스에게 응급 수혈을 했고 화학요법을 중단했다. 또한 폐에 대해 엑스선 촬영을 실시했다. 그 무렵 크리스틴은 한층 더 약해져서 숨이 가빠지고 몸에 쇼크가 일어나곤 했다. 의사는 폐렴을 의심했지만 결과는 훨씬 심각했다. 엑스선 촬영 결과 폐에 커다란 반점들이 발견된 것이다. 순간 절망에 빠졌죠. 남편이 세상을 떠나기 직전에 찍었던 엑스레이 사진과 똑같았거든요. 남편은 그러고는 45일 만에 저 세상으로 갔으니까요. 의사는 확실한 진단을 위해서 조직 검사가 필요하다고 했다. 암은 폐까지 전이돼 있었다. 최악의 상황이었다. 이럴 경우 일반적으로 수년 내에 사망에 이르게 된다. 그러나 제프리 스커트 박사는 크리스틴이 몇 개월을 넘기지 못할 것으로 내다봤다. 한 달 만에 암이 전이된 데다가 화학요법 치료 도중 전이됐기 때문이다. 저도 가슴이 내려앉는 듯했습니다. 왜냐하면 크리스틴은 이미 부모와 남편을 잃었고 기껏해야 뭐 한 2, 3년 더 살 텐데 그 후엔 어린 딸만 세상에 남겨지게 된다는 걸 저도 알고 있었으니까요. 크리스틴은 병실에서 크리스마스를 보냈다. 1989년 말 80년대가 저물고 90년대가 도래한다는 상징적인 의미는 크리스틴에게 특별하게 다가왔다. 12월 31일 밤 그녀는 딸의 미래를 걱정하고 있었다. 딸을 홀로 두고 떠날 수는 없었다. 딸아이 사진을 물끄러미 바라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죠. 얘가 대학에 들어가고 결혼할 때까지만이라도 내가 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투병 중에도 크리스틴은 클레어 마운트 힐즈 침례교회 예배에 매주 참석했다. 1월 초 의사는 심장을 진찰하며 성유를 발라주기로 했다. 이때 크리스틴은 의사마저 종교에 의지한다면 자신도 당연히 그래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레리 버즈스 목사는 1월 말 크리스틴의 생일을 일주일 앞두고 기도회를 갖기로 했다. 기도회 날 교회엔 몇몇 사람들이 모였다. 이들은 성경 낭독으로 모임을 시작했고 목사는 크리스틴에게 성유를 발라주었다. 친구들은 크리스틴의 몸에 손을 얹었다. 주님의 음성이 들리거나 모습이 보인다든가는 신비한 체험은 없었습니다. 번개나 천둥 같은 특이한 자연현상도 없었죠. 저는 주님의 능력을 믿었고 크리스틴을 낫게 해줄 거라고 굳게 믿으면서 기도를 했죠. 생전 처음 접하는 신비한 기운이 방 안에서 느껴졌어요. 누군가가 크리스틴은 다 나았다라고 말했을 때 저는 속으로 어떻게 그걸 장담할까 생각했었죠. 그러나 크리스틴의 상태는 악화됐다. 기도회가 열린 후로 크리스틴은 침대에서 스스로 돌아눕지 못할 정도로 약해져 있었다. 친구들이 문병을 왔을 때 크리스틴은 이를 죽기 전 마지막 만남으로 여겼다. 2월 1일은 크리스틴의 생일. 친구가 38개의 초를 꽂은 케이크를 들고 병실에 찾아왔다. 친구는 크리스틴에게 촛불을 불어 끄라고 권했고 크리스틴은 가만히 눈을 감고 기적을 빌었다. 크리스틴은 그때 엄청난 기운이 갑자기 폐 안을 가득 채우는 듯한 느낌이었다고 했다. 그리고는 불가능하게만 여겨졌던 일을 단번에 성공시켰다. 촛불을 단숨에 불어서 끈 것이다.
저도 놀랐죠. 어떻게 된 일이지? 폐 전체에 암이 전이됐다는데 하물며 저는 제대로 걷지도 못하던 상황이었거든요. 촛불을 끄고 나니 건강이 회복됐다는 자신감이 생겼죠. 저도 남들이 하는 일을 다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요. 일주일 후 크리스틴은 추가 엑스레이 촬영을 받게 됐다. 그러나 이제 상황은 역전됐다. 종양이 발견됐던 자리엔 아무런 흔적도 남아있지 않았다. 의사도 할 말을 잃었다. 분명히 있었던 종양이 사라진 것이다. 오늘날 골수 이식 등 첨단 치료법을 동원했다 하더라도 크리스틴이 현재까지 생존할 확률은 5에서 10% 미만입니다. 하물며 그때는 7년 전이었죠. 당시 의학 수준에서는 화학요법을 실시한다 해도 생존율이 기껏해야 2%에 불과했을 겁니다. 게다가 7년 동안 단 한 차례도 재발하지 않는다고는 보장할 수가 없죠. 1990년 봄 크리스틴은 화학 치료를 마쳤다. 빠졌던 머리카락이 다시 자라났을 뿐 아니라 기력을 되찾고 영혼마저 거듭난 느낌이었다. 7년이 지났지만 암은 재발하지 않았다. 현재 크리스틴은 정상적으로 직장 생활을 하고 자원봉사도 하고 있다. 딸 레이첼은 고등학생이 됐다. 텍사스 주립대학 사우스웨스턴 암센터의 유방암 전문의 마릴린 리치 박사도 이 경우는 매우 특이하다고 얘기한다. 암이 치료됐을 뿐 아니라 종양이 흔적도 없이 사라졌기 때문이다. 박사는 이에 대해 기도의 힘을 대체할 두 가지 가설을 제시한다. 첫 번째는 애초에 암이 아니었다는 가설인데요. 유방암은 있었을지 몰라도 폐까지 전이되진 않았다는 설명이죠. 폐로 전이됐다는 진단은 의사의 오진이었을 수도 있죠. 어쨌거나 기적이 아니더라도 사람들은 기적이라고 믿는 경향이 있어요. 암이 아닌 질환이 치료됐을 수도 있는데 말이죠. 마릴린 리치 박사의 두 번째 가설은 크리스틴의 완쾌가 의학이 거둔 성과라는 것이다. 실제로 그런 경우를 종종 봐왔다고 한다. 암이 전이된 환자, 심지어 말기암 환자일지라도 5년 생존율은 20% 정도 되니까요. 크리스틴은 두 가지 조건이 상호작용해서 치료가 성공했다고 봅니다. 하나는 화학요법이고요. 또 하나는 면역 기능의 활성화죠. 이 두 가지가 상호작용해서 암세포를 이겨낸 겁니다. 리치 박사는 기도의 잠재력을 완전히 배제하는 것은 아니지만 의사들도 의학적인 기적을 이루고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 따라서 크리스틴의 경우에도 합당한 과학적인 해명이 있으리란 것이다. 그러나 크리스틴의 친지들은 신앙심에서 해답을 구한다. 개인적인 차원에서 기도에 전념하는 사람도 있다. 반면 혼수 상태에 빠진 소녀를 위해 수천 명이 기도를 하기도 했다. 기도는 멀리 떨어진 곳에서도 그 힘을 발휘하는가? 기도의 힘은 공간적인 제약을 초월한다고 믿는 이들이 있다. 이러한 기도를 소위 중보기도라고 한다. 이는 종종 스스로 기도할 수 없는 이들을 위해 행해진다. 죽음을 눈앞에 둔 딸을 지켜보면서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냈던 한 부부의 얘기를 들어보자. 1991년 2월 캔자스주 동부의 평야에는 독감이 기승을 부리고 있었다. 직장인들은 출근을 하지 않았고 아이들은 학교에 가지 않았다. 10살 난 소녀 디어드러 아라곤은 학교에서 돌아온 후 아프기 시작했으나 엄마는 이를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그러나 그날 밤 엄마는 딸아이의 비명을 듣고 잠에서 깼다. 딸의 방으로 달려가 보니 남편이 딸을 팔에 안고 있었다. 침실로 갔을 때 남편이 아이를 침대에서 일으켜 앉혀보려는 중이었어요. 아이는 스스로 몸을 가눌 수 없는 지경이었죠. 눈은 초점을 잃었고요. 즉시 병원으로 옮겨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새벽 1시
이들 부부는 디어드르를 응급실로 데려갔다. 잠시 후 아이는 다시 비명을 지르기 시작했다. 찢어질 듯한 비명이 병원 복도에 울려 퍼졌다. 검사 결과 디어드르는 희귀한 아동 질병인 라이 증후군으로 진단됐다. 이는 바이러스에 의해 감염되며 간과 뇌의 부종을 일으키는 질환이다. 구급차는 캔자스시티에 있는 메디컬 센터로 디어드르를 후송했다. 새벽 5시 디어드르는 중환자실에 들어갔다. 인공호흡 장치가 씌워졌고 정맥주사 바늘이 꽂혀졌다. 그리고는 혼수 상태에 들어갔다. 소아신경과장은 디어드르의 상태를 설명해 줬다. 병원 측에서도 최선을 다했다고 했다. 의사 선생님께서는 저에게 혹시 종교가 있다면 이제 기도를 드릴 시간이라고 말씀을 하셨죠. 이런 경우 아이의 운명은 신께서 좌우하는 것이고 병원에 오기는 했지만 의사만이 아이를 치료하는 건 아니라고 말이에요. 이들 부부는 기도에 의지했다. 아버지 티노는 푸에블로족 인디언으로 어릴 적 인디언 구역에서 살 때 들었던 얘기를 떠올렸다. 캐시는 다양한 견해에도 귀를 기울였다. 종교를 믿는 친구들은 디어드르의 병실에 찾아와 그들의 신앙을 공유했다. 이렇게 해서 자발적인 기도의 네트워크가 시작된 것이다. 이틀간은 상황이 악화됐다. 디어드르의 뇌압이 치솟은 것이다. 회복될 가망은 없어 보였다. 저희도 아이의 생명이 위태롭다는 건 알았어요. 마음속엔 두려움과 회의가 가득했어요. 왜 기도의 효과가 없을까? 아이가 점차 나아져야 할 텐데. 하지만 그런 생각은 접고 저희는 오직 신앙에만 매달렸었죠. 디어드르의 상태는 악화됐으나 기도의 네트워크는 점점 확장됐다. 미국 전역뿐 아니라 캐나다인들도 이 소녀를 살리기 위한 기도에 나선 것이다. 디어드르의 뇌 활동은 현저히 악화됐고 깊은 혼수 상태에 빠졌다. 의사의 권고에 따라 부모는 딸아이에게 더 이상의 의학적 조치를 하지 않는 데 동의했다. 샤베즈 박사님이 저희를 찾아오셨어요. 병원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은 모두 다 써봤다고 하셨죠. 만약 아이가 회복이 된다 해도 뇌에 심각한 손상을 입을 것이고 식물인간이나 다를 바 없는 상태로 살아갈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이들 부부는 신념을 버리지 않았다. 24시간 기도팀을 구성했고 딸아이의 침대 옆에 수정을 놔뒀다. 인디언들은 치료 효능이 있는 부적을 디어드르의 손에 쥐어줬다. 목사는 성유를 발라줬고 오순절 치료사들은 안수 기도를 행했다. 기도에 동참한 사람들은 무려 2천여 명에 달했다. 간절한 바람을 갖고 병실을 찾은 친지는 기적을 기다렸다. 디오드로가 눈을 움직이더니 고개를 돌렸다가 바로 했어요. 팔을 굽혔다가 다시 뻗었고요. 그때 전 너무나 깜짝 놀랐죠. 아이가 스스로 생명의 의지를 보인 거예요. 신경과 전문의 릴리안 파르도 박사는 디어드르의 오른쪽 눈꺼풀이 깜빡이는 것을 발견했다. 며칠 후 디어드르는 손가락을 움직였고 소리에 반응했다. 우리는 모두 기적을 바래요. 죽음의 문턱까지 갔던 아이가 다시 살아났다는 것만으로도 기적이지요. 뇌에 영구적인 손상이 남을 것이란 의사의 경고와는 달리 디어드르는 놀라운 속도로 회복됐고 결국 완치됐다. 고등학교에 다니는 디어드르는 우등생이다. 죽음의 문 앞에 섰던 디어드르는 상황을 잘 기억하지 못하지만 어머니는 기억을 되살려 책으로 펴냈다. 기적 때문에 믿음이 깊어졌다기보다는 많은 사람들의 기도로 기적이 일어났다는 점이 아주 중요하죠. 우리가 믿는 일은 실제로 일어나요. 기적이 일어났죠. 딸아이가 그 증거고요. 라이 증후군 치료의 권위자인 마이클 파렐 박사.
신시내티 아동병원에 근무하는 그는 디어드르도 결국 의학적인 치료로 회복된 것이라고 말한다. 엄밀히 말해 기적이란 의학적으로는 절대 치료 불가능한 질환이 치료되는 걸 의미하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적이 일어나는 걸까요? 네, 기적을 봤나요? 그건 아닙니다. 디어드르의 경우도 기적일까요? 아니요. 1991년 의학 수준이라면 충분히 치료 가능합니다. 파렐 박사에 의하면 1991년 당시에도 헌수 상태에 빠졌다가 완쾌된 라이 증후군 환자들이 과반수에 이른다고 했다. 그러나 릴리안 파르도 박사는 디어드르의 경우는 특이하다고 한다. 예후가 아주 나빴고 상태가 급히 악화됐기 때문에 기도가 치료를 도왔을 수도 있다고 믿는다. 디어드르는 과학과 다양한 민간요법의 적절한 결합으로 완쾌됐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학은 환자가 회복될 수 있도록 의학적인 조건을 제공했고 가족들은 문화적 가치와 신념으로 민간요법을 담당했었던 것이죠. 기도 덕분이라고요? 해는 안 됐겠죠. 제 아이였어도 기도는 합니다. 하지만 기적일까요? 아니요. 그러나 기도에 동참했던 사람들과 디어드르의 완쾌를 기적이라고 믿는 이들은 해답을 과학의 영역에서 구하지는 않을 것이다. 기도가 가장 큰 치료약이라고 믿는 이들도 있다. 한 소년이 신에게 기도해 기적을 일으켜 자신을 치료해달라고 했다. 병원에서도 못 고친 병이 기도의 힘으로 치료됐을까? 기도의 가장 일반적인 형태는 기쁨, 슬픔, 공포 등을 느낀 당사자가 스스로를 위해 올리는 기도다. 이들은 기도를 통해 신에게 다가간다고 믿는다. 기도의 힘을 확신하는 이들은 신이 반드시 기도에 귀를 기울인다고 믿고 있다. 1946년 할렘가엔 작은 교회들이 산재해 있었다. 사뮤엘 설리반이 태어난 것도 그런 교회 중 하나다. 그는 첫돌을 맞이하기도 전에 3번이나 폐렴에 걸렸다. 2살이 됐을 때는 귀에 만성적인 염증을 앓게 됐다. 그러나 뉴욕에서 유명한 마운트 시나이 병원에서조차 정확한 진단을 내리지 못했다. 친지들은 사뮤엘의 모친에게 지역의 이비인후과 병원을 추천해 주었다. 그 이비인후과에 갔더니 의사 선생님이 놀라면서 귀에 유양돌기염이 있다고 하셨죠. 의사는 사뮤엘의 오른쪽 귀에 만성 유양돌기염이 있는 것으로 진단을 내렸다고 한다. 치료를 하지 않으면 고통이 계속되는 건 물론이고 청력을 잃고 뇌에도 손상이 온다는 것이다. 그래서 병원에선 수술을 권했다. 그 후로 몇 년간 사뮤엘 모자는 일주일에도 몇 번씩 이비인후과와 종합병원 그리고 집을 오가는 생활을 했다. 그러나 염증은 심해지기만 했고 뇌를 향해 점차 번져나갔다. 의료진은 수술 후 사뮤엘의 귀 뒷부분에 거즈를 대고 귀 모양을 유지하기 위해 피부 이식을 했다. 사뮤엘 모자는 성경을 읽으며 시련을 견뎌나갔다. 12살 때 수술 도중 의사가 너무 깊이 절제를 하는 바람에 신경과 근육에 손상을 입었다. 사뮤엘의 얼굴 반쪽은 마비됐고 표정은 일그러졌다. 사뮤엘은 넉 달간 병원에 입원했지만 염증은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았다. 의사는 이미 뇌까지 감염됐다고 했다. 거울을 볼 때마다 비참했죠. 머리엔 온통 붕대를 감고 표정은 일그러졌으니까요. 주님께서 내리신 시련이라면 이를 극복할 힘도 주셨어야죠. 말 그대로 괴물이었죠. 의사가 사뮤엘을 학교에 보내지 말랬어요. 아이들한테 놀림감이 되고 수업 진도도 못 따라간다고요. 그러나 어머니는 아들의 지적 능력에 대한 의사의 판단을 믿지 않았다. 독서와 작문, 수학엔 약했지만 사무엘은 줄곧 공립학교에 다녔다. 사무엘은 신이 자신에게 목사가 되라는 계시를 내렸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한다. 지하 예배당에 홀로 꿇어앉아 기도하던 사무엘은 마음속으로 이렇게 외쳤다. 흉한 모습에 배우지도 못하는 사람이 주님의 뜻을 전한들 누가 제 말에 귀를 기울일까요?
정말 목사가 되길 바라신다면 몸을 치료해 달라고 했죠. 그리고 지혜를 달라고요. 당시 전 영어나 스페인어를 잘 읽지도 못했으니까요. 다음 날 그는 사우스 브롱크스에 있는 예배당에 갔다. 사무엘은 그 전에 한 번도 그곳에 가본 적이 없었다. 그런데 그날 초청된 전도사가 이곳에 사무엘 설리반이 있느냐고 외치며 이런 메시지를 전했다고 한다. 사무엘아, 몸과 마음을 고쳐달라고 기도했구나. 주님께서 기도를 들어주신다 하셨다. 사무엘은 깜짝 놀랐다. 전도사가 기도 내용까지 알다니. 기도가 신에게 전해졌다는 생각이 들었다. 곧 염증은 차도를 보였다. 구름의 양이 줄더니 마침내 멈췄다. 얼굴도 정상이 됐다. 의사들도 포기했던 일이었다. 의사들은 일그러진 얼굴을 고칠 수 없다고 했죠. 신경과 근육에 손상을 입어서 회복이 불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의술로도 치료가 불가능하다고요. 그해 사무엘의 학업 성적도 놀라운 발전을 보였다. 8학년 초 사무엘의 독서와 작문, 수학 실력은 2학년 수준에 불과했다. 그러나 학년 말이 되자 대학생 수준으로 향상됐다고 한다. 사무엘은 부정행위를 한 것으로 오해를 받아 재시험까지 치렀으나 결과는 동일했다. 사무엘은 결혼도 했고 네 아이의 아버지이자 자신이 세운 교회의 목사다. 또한 석사학위 3개와 박사학위도 받았다. 현재 그는 매사추세츠주에 있는 앤더버 뉴튼 신학교의 부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그는 자신이 기적적으로 치료된 것은 신의 힘이라고 확신한다. 얼굴에 아주 약하게 마비 증세가 남긴 했지만 이는 신의 기적을 상기시키는 증거일 뿐이라고 했다. 사무엘의 완키는 기적인가? 신은 그의 기도를 들어준 것일까? 에비인후과 전문의 낸시 영 박사는 소위 사무엘의 기적은 해명 가능한 현상이라고 한다. 적절한 치료를 받아서 완쾌됐을 뿐이란 것이다. 마운트 시나이 병원에 남아있는 진찰 기록을 점검해 본 결과 유양돌기염 외에도 사무엘이 진주종이라는 양성 종양을 앓았을 것이라는 단서를 발견했다. 단지 유양돌기염만 있었다면 치료는 훨씬 간단했겠죠. 하지만 진주종이 있어서 치료가 어려웠던 겁니다. 왜냐하면 종양이 계속 자라나고 염증도 자꾸 재발하기 때문이죠. 종양은 항생제로 치료할 수도 있고 외과적 수술로 제거할 수도 있다. 종양 제거술이 실패하면 염증은 수막염을 일으켜 뇌에 손상을 주게 된다. 그러나 영 박사는 사무엘의 증세가 그 정도는 아니었다고 한다. 마치 의사들이 염증을 고치지 못해서 그 끔찍한 합병증을 유발한 것처럼 들리겠죠. 그러나 한편으로는 기적이 일어났다는 어떤 증거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사무엘도 실제로 앓지 않은 질환에 대해서 진찰을 받은 거고요. 그러나 사무엘 모자는 실제로 병을 앓았다고 믿는다. 또한 완쾌된 것도 기적이라고 믿고 있다. 기적과 기도의 힘, 신의 축복을 부정하는 것은 제겐 죽음과 같은 처사입니다. 기도와 기적, 신의 축복은 제 인생을 든든히 받쳐주는 버팀목이니까요. 가족들 입장에서야 기적이라고 믿고 싶겠죠. 하지만 저는 병원에서 적절한 치료가 행해졌으니 병이 낫는 게 당연한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도는 절망적인 환자들을 치료하는가? 의학적인 이론은 아직 없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기적을 믿고 있다. 어떤 입장을 취하느냐는 신념의 관점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기도가 의학적인 치료에도 영향을 준다는 사실을 입증하려는 시도가 행해졌다. 과학과 신앙은 정녕 화해할 수 없는 것일까? 이에 대해 의료계의 견해도 엇갈리고 있다. 미국 전역엔 기도의 힘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많다. 종종 연구 방법이 논란시되고 결과는 반발에 부딪히기도 한다. 이들은 확실한 증거가 될 결과를 얻기 위해 매진하고 있다. 기도가 치료에 도움이 된다는 증거를 위해.
서양 의학은 종교적인 치료보다는 약물과 기계에 의존해 왔다. 그러나 미국 정부와 권위 있는 병원 및 대학에서는 변화의 움직임이 엿보이고 있다. 인간의 마음과 치료를 연계해 보려는 시도다. 주요 연구 과제는 기도를 실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느냐는 문제다. 종교계와 과학계는 상반된 입장을 보인다. 종교계는 보이지 않는 대상에 대한 신념을 요구하고 과학계에서는 물리적인 증거를 필요로 한다. 의학과 종교는 과학적으로도 밀접하게 관련돼 있습니다. 연구 결과 종교에 임하는 태도와 건강의 연관이 밝혀졌죠. 정신질환, 특히 우울증과 불안의 예방 및 치료, 수술 후의 회복, 질병의 예방과 치료, 심지어 수명에도 그 영향을 미칩니다.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기도는 치료와 무관하지요. 기도는 인간의 삶을 향상시키는 요소긴 하지만 기도로 인해 생리학적인 치유가 일어나진 않아요. 기도의 힘을 지지하는 입장의 견해를 들어보자. 200여 건의 연구 중 75%에 해당하는 결과에서 기도를 포함한 종교 생활이 다양한 질병의 증세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한다. 그러나 미국 최고의 의학 저널은 이 주장을 수용하지 않는다. 아직까지 저는 기도가 치료에 영향을 준다는 확실한 연구 결과를 하나도 접하지 못했습니다. 본인이 직접 기도한 것이든 가족이나 다른 사람들이 대신한 것이든 육체적인 질병을 회복시켰다고는 볼 수 없어요. 기도와 치료의 연관관계에 대해 타당한 연구 결과를 제시하고 있는 논문은 여태껏 없습니다. 의학계와 종교계의 대립은 소위 중보기도에 대한 관점에서 극단적으로 드러난다. 1988년 심장 전문의 랜돌프 버드는 샌프란시스코 종합병원에서 393명의 심장병 환자를 대상으로 연구를 행했다. 대상은 임의로 2개의 집단으로 나누었다. 이 중 한 집단에 대해서만 자원봉사자들이 병원 밖에서 기도를 했다. 누가 어떤 집단에 속하는지는 연구원들만 알고 있었다. 기도를 받은 환자들은 항생제를 5분의 1 이하로 투여해도 됐고 심장마비를 일으킬 가능성도 4분의 1로 줄었다. 이에 대해 의료계는 다양한 견해를 제시한다. 버드 박사의 이 연구는 기도에 대한 중요하고도 과감한 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결과는 광범위한 지역에서 행해진 기도도 치료에 영향을 준다는 사실을 시사하죠. 연구에 동원된 대부분의 변수들은 통계적으로 봤을 때 큰 변별력을 보이지 않는 것들이었습니다. 몇 가지가 예외긴 했죠. 그중에 중복되는 것들도 있었고요. 결국 환자가 병원에 얼마나 입원했는지, 중환자실엔 얼마 동안 있었으며 사망했는지 치유됐는지의 여부에 기도가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는 판별할 수 없습니다. 중보기도의 전제는 물리나 화학 법칙에 대한 과학계의 상식과는 모순된다는 비판도 있다. 그런 전제가 수용되기 위해서는 보다 확고한 증거를 제시해야 하겠죠. 자연 법칙으로 인정하려면 보다 구체적인 증거가 필요해요. 사실 버드 연구 결과에서는 그런 증거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기도의 힘을 믿는 이들은 개인적 차원의 기도가 건강에 영향을 준다는 증거가 있다고 주장한다. 1995년 토마스 옥스만은 다트머스 히치콕 메디컬 센터에서 행한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연구자들은 232명의 개심술 환자를 대상으로 실험을 했고 신앙과 육체적 회복 간에 직접적 관련이 있다는 결과를 내놓았다. 스스로 독실하다고 생각하는 환자들은 수술 후 6개월 이상 생존하는 확률이 종교가 없는 환자에 비해 3배나 높았다. 그러나 이에 대한 견해도 엇갈린다. 8건의 연구 결과에서 신앙심이 강한 환자가 더 오래 사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환자 개인의 종교 생활이 건강에 영향을 준다고 봐야 합니다. 기도를 함으로써 얻는 마음의 안정이
심리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을 수도 있겠지요. 저도 그 점에는 동의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질병의 회복과 치료법의 변경, 치료의 결과라는 측면에 집중해서 검토해 볼까요? 기도가 이에 영향을 준다는 것을 학술적으로 명확하게 규명한 논문은 제가 아는 한 아직까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기도의 치유력에 대한 논쟁 파장은 다른 연구 분야로도 파급됐다. 마음이 건강을 어느 정도까지 지배하는가? 하버드 대학의 허버트 벤슨 박사는 신체와 정신의 상관관계를 처음 연구한 학자 중 한 명이다. 지난 30년간의 과학적인 연구 결과들은 신앙심과 심신의 상호작용이 아주 강력하다는 것을 입증합니다. And just pay attention to your breathing. Oh, so slowly and naturally. 이러한 관계는 플라시보 효과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협심증 환자에 대한 연구에서 주목할 만한 연구가 나왔다. 플라시보를 처방받은 환자 중 약 80%가 통증이 사라졌다고 답했다. 심전도 검사를 통해 신체적으로도 호전됐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믿음이 어쨌든 치료에 기여한 셈이다. 모든 사람들이 신이나 초월적인 존재의 힘을 믿는 건 아니죠. 믿는 이들은 스스로의 신념뿐 아니라 의사와 다른 사람들, 약과 수술에 대한 신뢰에서도 도움을 받게 됩니다. 이것도 치유에 기여합니다. 그러나 반대 견해도 있다. 기도가 긍정적인 결과를 낳는다 해도 플라시보 효과와 다를 바 없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허버트 벤슨 박사는 기도를 통해 낫는다고 믿는 것이 바로 회복과 직결돼 있다고 한다. 연구자들이 궁금하게 여기는 것은 이 점이다. 기도하는 환자와 기도, 그중 무엇이 치유를 가능하게 하는 걸까? 이에 대한 해답을 얻기 위해 놀라운 연구를 수행한 사람들이 있다. DNA나 암세포를 연구하는 방식은 아니었다. 이들은 실험 접시에 담긴 박테리아에 기도를 했다. 이 실험의 목적은 플라시보 효과를 배제하는 것이다. 박테리아는 생각을 하거나 희망, 신념을 가질 수 없으므로 이론적으로 실험의 변수는 접시와 연구자의 기도로 한정된다. 연구자들은 박테리아가 기도에 반응했다고 주장한다. 이 연구는 중보기도에 대한 모든 연구 결과와 놀랍게도 일치합니다. 만약 기도를 해서 박테리아의 생화학 기제에 영향을 미쳐 그 성장률을 높일 수 있다면 우리 인체에도 그와 유사한 생화학적 변화를 유발할 수 있지 않을까요? 저는 그 실험에서 기도의 가치와 인간과 신의 관계가 과소평가됐다고 봅니다. 사람이 기도를 할 때는 신의 마음을 움직이게 한다든가 신으로부터 뭔가를 얻으려 하기 마련이죠. 인간은 이처럼 간절한 요청을 통해 바라는 것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는 궁극적으로 영원한 구원과 영생에 관한 문제죠. 박테리아 연구는 권위 있는 의학 저널에선 인정을 받지 못했다. 납득할 만한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선 보다 정교한 구상과 대규모의 객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한편 지지자들은 이미 기도를 의학의 영역으로 받아들이는 시도를 하고 있다. 저는 사람들에게 기도하고 성경을 읽고 예배에 참석하라고 권합니다. 건강이 이로우니까요. 과학적인 증거도 있습니다. 200여 건이 넘는 연구를 검토했죠. 이런 결과는 종교 생활이 건강에 이롭다는 증거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저도 기도를 하고 기도의 힘을 믿죠. 그러나 기도는 마음을 깨끗이 하고 평안하게 하거나 일체감을 주는 행위입니다. 그런 측면의 효과는 탁월하죠. 물론 이를 입증할 과학적인 연구도 없지만요. 기도가 건강과 질병의 회복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에 대한 연구 논문을 저널에 싣고 싶습니다만 지난 15년간의 연구는 다들 기준치 이하의 실적뿐이었습니다. 신비주의를 수용해야 합니다. 대안이 없잖아요.
이해할 수 없는 영역은 너무나 방대한데 그걸 윤리나 도덕 혹은 과학의 맹점이라고만 치부할 수도 없는 노릇이죠. 양측의 대립은 여전히 팽팽하다. 기도의 힘을 믿는 사람은 수세기 동안 기도가 이뤄낸 기적이 바로 증거라고 말한다. 의학계에서는 회복 과정은 과학의 영역에 속할 뿐이라고 반박한다. 그러나 기도의 힘을 믿는 이들은 미지의 세계에서 그 해답을 이미 구한 셈이다.